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도 시간은 흐를 것이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 시간은 동일하게 흐를 것입니다. 천류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세월이 저렇게 밤낮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빨리 흘러가므로 더욱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야 한다고 자신을 깨우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심기일전을 해도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시 작년의 후회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남겨놓은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기도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과 희생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주 잘 살아온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늘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한 해를 보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작년에 네가 조금 못했을지라도 올해는 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축복의 기회를 주시며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과 격려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여러분이 더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8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주신 2019년을 기회로 삼아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노력과 희생을 모두 다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로 채워주실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욱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내가 전해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만 살 수 있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술사인 발람이 시키는 대로 모압 여신들과 행음하며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어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알보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바알볼이라는 말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은 다산의 신인데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이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방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생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함께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로 인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그 바위에다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매번 불평과 불만을 토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겠다라는 아주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출애굽했던 그 한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으며 살아계신 전능자를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하고 근심을 하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성도들을 세상과 사탄이 해하지 못하도록 직접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올해 어쩌면 세상의 큰 권력을 만나서 높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세상과 사탄은 어둠이므로 같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등불을 높이 들어야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심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등불을 드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등불을 드는 행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긴 여정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백성들이 생존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곁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커가고만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모두 악한 계획과 죄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쾌락을 쫓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며 외적인 삶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둔함은 말씀으로 얻은 지혜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의 허무함은 말씀을 붙들 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거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은 모두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므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우둔한 생각을 지혜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버리는, 헛되게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빨리 하나라도 세상 일을 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선한 선택과 선한 지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진리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이런 이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덜 가진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분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겠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뭐를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천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길을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보면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뭘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열심히 읽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달에 한 독씩 10년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모든 환경이 바꿔져 있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것에 바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한 선택을 하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단 말이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적인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늘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에 따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지혜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저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세상을 상대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점을 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 집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미래와 그리고 사후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일 뿐이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하는 거지 그 사람이 노력해서 내 본성과 내 습관과 내 나쁜 인격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으며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선한 길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6천 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을 맞이한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물줄기 교회 아래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과연 몇 명이나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던 일도 다 놓아버려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믿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저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대에 의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조롱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알아주거나 칭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때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원대한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열 때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열어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면 할게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 왜 안 하시냐면 76억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혜도 능력도 없는 노아가 도와드린 것입니다. 물론 방주를 만드는 것은 큰 심판 가운데 그 노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노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 말이죠.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너무 바빠 세상이. TV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자면서 뭐래? 아우,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라 말이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76억 명이라는 사람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인간의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이자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를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죄를 잡아야 되겠다, 죄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셨을 때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 희생을 과연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그는 오직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진정한 부르심이 됐단 말이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대답을 해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네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저 길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열국의 아비는 무리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민족과 창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인 이삭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떠나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모든 것 다 두고 네가 지금 아프리카로 가. 내가 거기다 예비해놨어. 그럼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위시한 전 인류에 관련된 포괄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씨로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아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자기는. 그런데 네가 낳은 그 이삭의 아들의 그 씨로 내가 한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또 바치래. 여러분, 이 시험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약속하신 땅도 그들의 후손이 다 차지했어요. 그 후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친척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특별한 계시와 선택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틀림없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를 위해서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만 믿고 하란으로 떠나는 그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한테 미치더니 저러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말리는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자녀들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인생의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 두고 가시라 말이죠. 내 악한 습관과 내 좋지 않은 인격과 내 욕심과 모든 것 다 그 자리에 두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가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선한 능력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연합된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 배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주님 역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단 말이죠.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육적인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빨리 보여주실 수 있는 건 육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사탄의 공격을 지금 막아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16년 동안 제가 30살 때부터 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걸 가지고 몇 년 뒤에 응답을 받았는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3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또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잊어요.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어쩌면 목회자인 저도 믿음의 형제들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당장은 서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를 몰라줘? 하나님은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2019년에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하셔야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틀림없는 얘기니까. 본인이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민철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기도해주고 울타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너에 대한 기도를 스톱하라 그랬다.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네 가정을 네가 지키고 네 인생을 네가 지켜봐야지. 물론 기도는 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라는 거거든요. 올해는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응답을 받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지 한번 보면서 가야죠. 그냥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거를 보면서 가야죠. 우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간을 주실 때는 손을 펴서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여러분의 세상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